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너무 유명한 영화였죠. 최민식 이분이 이제 그 나쁜 방법 어떻게든 통해서 이제 어떤 마약을 이제 획득을 했는데 이 마약을 일반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제 깡패를 만나서 이제 마약을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혹시 몇 대 어느 계파 몇 대선이세요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또 그리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난 좀 뭐 우리 조상이 누구였다, 난 뼈대 있는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요즘은 많이 약해졌지만 그런 계보, 어떤 족보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난 참 그래도 뭐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자부심을 좀 느끼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는 국민학교 세대인데 다닐 때 뭐 숙제가 보면 뭐 족보를 뭐 가져와라, 뭐 족보를 뭐 보고 뭐 적어와라, 뺏겨와라. 그때 뭐 복사기나 뭐 프린터 같은 게 없던 시절이라 노트에 적어와라. 그리고 뭐 몇 대 손이냐, 뭐 시조가 누구냐, 뭐 이렇게 막 해서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당시에 숙제를 해보고 하니까 제가 이제 추시잖아요. 추가인데 이 시조가 이제 추적이 나오더라고요. 추적이 누구냐 했을 때 아마 저때 아마 학교 생활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이제 명심보감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으신 분이 이제 추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제 고려 충렬왕 때 이제 과거급제를 해서 뭐 이게 옛날에는 사실 양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하인이나 이런 종들은 족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고려왕 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몇 대 몇 대 손 제가 막 조사해 가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10몇 대 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막 최 씨나 김 씨나 이런 분들 막 40몇 대 손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왜 이렇게 짧아? 근데 조상이 왜 이렇게 얼마 안 됐어?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조상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족보를 따지는 그런 문화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전유물로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족보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 계보가 다뤄지고 있는 족보가 계보라고 제가 할 텐데 목적은 다르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러한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족보, 계보 찾아보니까 이제 사전 찾아보니까 의미가 부계를 중심으로 해서 혈연 관계를 도표식으로 나타낸 종족의 계보다. 이제 남자 중심이죠, 그죠? 부계니까요. 남자 중심으로 한 집안의 어떤 계통과 혈통을 나타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저희들이 항상 다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성경을 일독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구약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구약보다 신약이 좀 접근하기가 좀 쉽잖아요, 그죠? 뭐 이스라엘의 역사나 율법이나 이런 것이 없고 서신서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좀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히브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신약부터 이제 일독하거나 다독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 내가 신약을 이제 일독하겠다라고 해서 신약을 딱 펴고 딱 1장을 딱 펴는 순간 마태복음 1장을 딱 펴는 순간 바로 만나는 게 저희가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짧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지만 사실 구약의 어떤 레위기나 그 율법서처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읽는 게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 오늘부터 신약 1장씩 읽어야지 하고 딱 마태복음 1장 1절 딱 폈을 때 계보가 딱 나오면 1장 1절부터 한 17절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그거 뛰어넘고 18절부터 읽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하지만 저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일부러 넣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른 교양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계보도 괜히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희들은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그냥 건너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첫 마태복음의 또 1장에 이제 넣었던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계보에 예수님의 그 계보 족보에는 어떠한 교훈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좀 준비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약하지만 저와 함께 계보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에요. 16절 정도 되어 있는데 자, 읽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것은 예수님의 계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에 대한 기본 지식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대대로 자신들의 계보의 순수성을 큰 가치로 여겼어요.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에스라서 내용 보면 그 유대 왕국이 그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그래서 거기서 뭐 다시 성전을 재건하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 직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에스라서에 보면 제사장의 계보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에스라서에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의 정체성과 혈통의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알려진 유대인 역사가가 있죠.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의 그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의 제일 앞부분에 자신의 어떤 계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나는 유대인의 어떤 계보를 따라 누구누구 어떤 자손이야라는 것을 쓰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해요. 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 계보는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고 해요. 예수님 탄생 시기에 그 유대를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잖아요, 그죠? 근데 로마가 이제 워낙 방대한 지역을 다 다스리려고 하다 보니 힘드니까 그 지역마다 이제 왕들을 이제 위임시켜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왕들을 세워서 하게 됐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그 왕이 헤롯 왕이 있죠.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님 처음 믿고 성경을 이제 잘 모를 때는 로마의 통치도 잘 몰랐고 유대 왕이 있는데 헤롯이 왕이 어떤 왕인지라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중간기나 역사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지만 헤롯 왕은 유대인 전통 왕조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이 헤롯 왕은요 사실 완전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에돔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혼혈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 계보에 올라가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계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혈통의 순수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보에 올라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헤롯은 굉장히 불쾌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자료들을 찾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불사르고 파기시키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유대인들도 이 헤롯 왕이 자신은 유대인 에서 이렇게 왔어 해도 혼혈이었고 또 다윗의 그 유대인의 그 왕족인 혈통을 타고나지 않았고 그다음에 로마로부터 위임을 받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을 진정한 자신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잘 따르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러한 유대인들을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와 동시에 또 그들의 마음을 또 사야 되잖아요. 또 사기 위해서 많은 돈과 오랜 시간을 들여서 성전을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제 추진하기도 했어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처음 성전이 세워진 게 바로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고토로 돌아왔을 때 에스라와
그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성전이 사실 되게 솔로몬 시대에 비한 성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엉성한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이 지어진 모습을 보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막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만큼 좀 허접하게, 왜냐하면 뭐 포로돼서 돌아와서 짓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성전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성전을 리모델링 이제 해주었다고 해요. 결국 그 성전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가 되지만 어쨌든 헤롯은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 대왕 보면 항상 이런 부분에 그 왕위의 전통성에 대한 의구심들을 계속 제기당하고 있었고 그 정통성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은 그 부분에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방 박사가 한번 그 마태복음의 사복음서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와서 헤롯 대왕이가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군지 내가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큰 소동이 나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그 동방 박사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누군지 알면 내가 경배하겠다고 사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동방 박사가 자기한테 오지 않고 딴 루트를 통해서 가서 속게 되자 2세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들이 헤롯 대왕의 이러한 배경적인 그런 지식을 알게 된다면 조금은 참 이해가 되는 그런 행동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저희들이 사실 보기에는 남의 나라 족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 히브리권 그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의하면 자신의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 그다음에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나오는 매우 흥미롭고도 그다음에 민족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족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유대인 독자를 타겟으로 쓰여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주 지혜롭게 첫 장 첫 절부터요 계보를 등장시키면서 예수님과 일단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한 예수님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딱 보면 제일 처음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로 한 아브라함의 씨고 그 보좌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경고하게 될 다윗의 후손임을 알리면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자, 그 마태는요. 그래서 첫 장 첫 절부터 이 내용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그랬냐면 마태는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람이고 그 왕이고 너희의 진정한 우리의 왕이야. 마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계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너희의 진정한 왕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왕이신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 많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보를 제가 정리 좀 해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계보를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계보가 쭉 나와요. 근데 마태는요 그냥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14대씩 세조로 나눈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14대씩 세조로 나눴어요. 자, 1조, 첫 조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두 번째가 솔로몬에서 여고냐, 세 번째가 여고냐가 좀 중복됩니다. 여고냐에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14대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궁금해했던 성경학자들이 다 궁금해했어요. 왜 하필 14대씩 세조로 나눴지? 저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참 성경학자들은 참 의구심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또 밝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합당한 영감을 주셔서 합당한 이제 분별들을 하게 주셨는데요. 어떤 학자들이 그러면 왜 하필이면은 마태는 유다 민족에게 그 계보를 전할 때 그냥 쭉 얘기하지 않고 14대씩 세조로 나눠서 얘기했을까? 어떤 분은 이렇게 이제 분별을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로 되게 좋아하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일에 걸쳐서 천지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7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7의 배수 14를 통해서 세조로 나눴다라고 얘기했던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은 그것도 있지만 다윗 왕,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했던 역사상 가장 존경했던 다윗 왕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14세대씩 3조로 이제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과 다윗의 이름 이런 것들 조합해서 14대씩 3조로 나눴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히브리어로 다렛과 바우와 다렛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이제 숫자로도 나타낼 수 있대요. 히브리어 모든 그 글자에는 이제 숫자가 이제 존재하는데 다렛이 4라는 의미가 있고 바우가 6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시 다렛이 4라는 의미가 있어서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라는 이제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이라는 의미가 히브리 알파벳으로 쳤을 때 DWD로 구성이 됐대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연구한 끝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했을 때 이 다윗의 이름의 숫자는 14라는 것을 이제 알아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다윗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다윗 2가지 글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3가지 글자로 되어 있대요. DWD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이름의 다윗의 이름의 합산이 14고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의 구성은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는 이 다윗의 이름을 연상되게끔 하기 위해서 14대씩 세조에 걸쳐서 이렇게 계보를 구성했다라고 이제 분배들을 했다고 해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하나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하나였어요. 그러면 자기를 PR할 때 소개할 때 좀 위트 있게 하려면 숫자 1을 가슴에 딱 달고 내 이름이 뭘까요? 나는 김하나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하나 하면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이 나고 또 은행 같은 경우도 뭐 광고할 때 하나은행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1을 그려놓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떠올리는 그런 연상되는 숫자 하면 떠올리는 그런 것이 있듯이 히브리권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요 14 하면 다윗이 생각이 났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 그 다음에 그래서 14대씩 3조에 걸쳐서 이렇게 계보를 짰다라고 분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들을 보았을 때 마태는 첫 절에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하고 다윗의 히브리 이름 구성을 했고요. 첫 대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구성하고 있고 두 번째가 유대의 왕정 시대 14대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대가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왕의 계보가 이제 보존된 역사를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14대씩 3조로 이제 구성이 되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성경학자들이 참 또 그런 꼭 성경학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분이 계셨겠죠. 저는 그냥 계보 읽으면 아는 사람 이름 나오면 그렇구나. 그랬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비교를 해봤다고 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이.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서 빠진 이름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구약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열왕기라든지 뭐 역대 상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 누가 누구를 낳았고를 다 찾아봤대요. 근데 여기서 빠진 이름들을 누락된 이름들을 발견했다고 해요. 자, 이 누락된 이름들은 바로 두 번째 14대 2조의 14대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이 뭐냐면 바로 6대와 7대 사이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시아가 빠졌고요.
13대 14대 사이에 요시아와 요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성경학자들이 또 막 연구하고 또 이제 분별들이 이제 한 결과 이제 어떤 이제 분별들을 사람들이 냈냐면 성경학자들 가운데 아하시아와 요아스, 아마시아는 유대인 왕정 국가 가운데 흑역사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했다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과의 어떤 그런 관계들,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서도 잠시 이달랴라는 여왕이 이제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왕자들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흑역사들을 좀 삭제하기 위한, 또 여호야김 같은 경우는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임의로 이제 그 여고냐를 세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흑역사들을 좀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을 생각나게 하는 14대 3조의 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뺀 것이 아니냐라고, 이러한 이유들로 그들을 빼고 다윗 왕을 연상케 하는 14대씩 3조의 계보를 구성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런 분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또 글들을 했는데, 마태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민족적 자부심을 높이고자 다윗의 이름을 모티브로 해서 계보를 구성했고, 또한 흑역사를 빼면서까지도 계보를 구성했는데, 근데 왜 여자들이 계보에 들어간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많이 가졌다고 해요. 요즘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족보 지금 여자 이름 들어갈 수 있나요? 예전에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소송들도 있고 막 그런 시위도 있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단체들이 막 들고 나는데, 요즘같이 여성의 권리가 높아진 시대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언급 자체가 이제 뭐 차별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계보에 여성의 이름들이 들어간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여성들은요, 자신의 존재 자체의 권리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속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그래서 통상적으로도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올라갔다는 거죠. 근데 무려 5명의 여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계보예요. 마태복음의 계보에. 누가 이제 올라가 있죠? 다말, 라합, 밧세바, 롯,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성이 올라가 있는데요. 근데 이 여성들도 아주 뭐 칭송받는, 그런 칭찬받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다말은 누구였죠? 자신의 시아버지와 간음을 할 아이를 낳은 여자였습니다. 자, 라합은 누구였죠? 라합은 이방인인 동시에 창녀였어요. 그리고 밧세바는요, 다윗이 우리아에게서 빼앗은 아내였어요. 그리고 롯은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성령 잉태가 아니라 딴 사람하고 뭐 로마 병사들하고 뭐 관계에서 예수를 낳았어, 뭐 이렇게 소문들이 있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왜 굳이 유대인들에게 걸림이 되는 이러한 여성의 계보를 넣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성경학자는요,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되는 이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기준에서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러한 민족적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데 우월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맡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고, 자기들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죠? 개 취급하고 했잖아요. 유대인들 기준에서 이 여인들은 죄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자, 뭐 창녀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고, 이런 여자들이 자신의 기준에서는 죄가 많아서 상종할 수 없는 자로 여기고 멀리 함으로 자신을 이제 구별하고 했었을 텐데, 하지만 생각해야 할 때 것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이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저희도요 그 교회 다니고 뭐 이렇게 주일날 뭔가 거룩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요 우리 모두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차별 없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게 하시고요. 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장벽을 이제 허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허셨어요.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인과 악인의 장벽을 다 허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호 보건대 마태가 마태복음 처음 계보에 거리낌이 되는 여자와 이방인들 또 악인들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고 기피의 대상이 됐던 자들을 계보에 넣었던 것은요 우리 모두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 그리고 그 은혜는 정말 차별이 없는 그 누구도 차별이 없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얘기하고 싶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차별 없이 은혜를 베푸셨고 모든 장벽을 허시고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얘기해주고 싶지 않았나. 그런 큰 그림을 하나님의 그런 큰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계보를 유대인들이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다윗이 생각나게 하는 그 구조로 짜면서 그 안에 죄인으로 여겼던 여인들의 이름들을 넣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런 차별 없는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모든 장벽을 허신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넣지 않았나라고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런 계보들을 봤는데요. 또 계보가 또 딴 데도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도 사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 조금 다르죠. 누가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누가가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어요. 그죠? 마태복음은 둘 다 동일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죠? 하지만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고요. 누가는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내용도 많고 비중도 큰 성경으로 여겨지는데 성경의 저자 중 누가는 유일한 이방인이라고 해요.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제자였지만 마태복음을 쓴 목적,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조금 달랐어요. 그 내용은 동일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자 했지만 그 목적이 그 대상자가 틀렸다는 거예요. 마태는요 유대인이었어요. 본인이 유대인으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쓴 서신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유대인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아브라함, 다윗,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에게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를 위해서 쓴 이제 서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인자라는 것을 복음서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누가복음은 인자에 대한 하나님이 완전하신 사람인 동시에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쓰여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는요, 어떤 여인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고요, 14대씩 3조 다윗의 이름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구성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까지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다는 것은요,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단순히 유대인의 왕, 단순히 유대인이 국한된 유대인만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죠? 무슨 의문점이냐? 그냥 이제 저도 예전에 누가복음 봤을 때 그냥 뭐 그러네, 그냥 계보네, 지나갔는데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과 이름이 달라요. 그죠? 같은 이름도 있지만 틀린 이름도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고, 성경의 모성을 믿는 우리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희가 분별해야 될까 라는 고민들을 좀 했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분별했을까? 저희 보면 왼쪽이 마태 계보고요, 오른쪽이 누가 계보인데, 빨간색으로 칠한 게 동일한 인물인데 이제 없는 내용들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지만 이 이름들이 조금씩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해석해야 되지 라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계보다라고 분별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 아버지였던 요셉의 그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어요. 야곱. 근데 요셉의 장인, 즉 마리아의 아버지가 헨리였다고 분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별들을 했던 그 근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거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미 예수님의 그 부계를 중심으로 한 그 계보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미 명확히 다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들은 이미 그 역대상이나 뭐 열왕기 이런 역사 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이미 명확히 다루어지고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누가복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보랑은 다르다라고 이제 분배들을 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표현보다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들이 좀 써졌어요. 왜냐하면 한글에서는 뭐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있지만, 영문에서는 son of 누구 이렇게 누구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아들이라는 표현이요, 꼭 나사 아들보다는 뭐 사위, 뭐 입양된 아들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던 표현이었다고 해요. 누가복음 계보에 등장하는 또한 이름들이 막 있잖아요. 이 이름들 중에 유독 요셉에게만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 성경학자들이 막 분별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실제로 헨리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와 결혼함으로 마리아의 남편 헨리의 사이로 계보에 올려졌다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분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살펴봤는데요, 이 계보들이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맞춰서 예수님의 그러한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완성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의 계보는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한 왕통 계승 차원에서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계보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의 계보는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한 혈통적인 차원에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계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별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계를 통해서나 모계를 통해서나
왕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일 정당성을 이제 완성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계보들을 통해서요. 사실 근데 이게 좀 의구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분별이 맞는 거야? 근데 이제 그냥 봤을 때 누가는 계보의 이름들을 그 당시 이 누가복음 쓸 때 전승들이나 왕의 그런 족보들, 그 왕통 계승 말고 그 왕의 가족들의 족보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요,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것이 예수님의 그 생애를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어떤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진심을 보았을 때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그냥 지어낸 하나의 뭐 소설 같은 얘기였다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읽혀지지 않는 뭐 위경 처리가 된다든지 뭐 성경의 정식으로 편입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분별들이 합당하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들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좀 요약해서 좀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계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기에 사실 이제 더디고 잊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점진적으로 그 계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79년생이거든요. 1979년생인데 제가 20살이 됐을 때가 98년도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뭐 99년, 2000년 되면 뭐 Y2K 그래서 컴퓨터가 2000년에 인식하지 못하고 1900년에 인식하네. 세상에 멸망이 오네. 뭐 예수님이 오네. 뭐 별별 얘기들이 좀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약간 기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 오시면 가깝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왔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시기가 지나고도 벌써 2022년이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더디다, 잊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도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결국은 그 계보를 통해서 보셨지만 결국은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수천 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다윗의 통해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그 유대인의 왕 영원한 왕이 오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기간이 사실 창세기 아담 아브라함 다윗 이 기간이 굉장히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입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루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계보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낳았다 적혀 있잖아요. 실제는 이제 여자가 아이를 놓는 거지만 계보에 보면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표현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그 자식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그 마태복음에 남자가 누구를 낳았다 하는 것 중에 마태복음의 16절에 보면 유일하게 예수님은요
요셉이 낳았다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마리아에게서, 여자에게서 낳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부친인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님인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죄인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아담을 통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성취로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또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계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알 수가 있는 사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아까 감사에서도 제가 참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저에게 베푸셨습니까?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그 행동이 저희의 사랑하는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저희가 그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당연한 권리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으면 그냥 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죄인된 저희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을 확증되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되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별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단 하나뿐인 독생자였다는 거예요. 그분을 저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죠. 이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 이런 교훈들이 있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는 것을 또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전도자의 지혜를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마태와 누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죠? 그 복음의 내용은 같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전하는 방식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부터. 마태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적극 활용했어요. 14대식 3제 원칙을 사용해서 계보를 완성했어요. 하지만 누가는요, 이방인인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이방인 너네들이 찾고 있는 그런 신이다.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인 인자이고 그런 하나님이시면 또한 온 인류의 왕인 것을 전하고자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전하고자 하는 대상, 상황에 따라서 그 전하는 방식들을 좀 달리했다는 거예요. 골로새 4장 6절에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여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이제 알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많은 관계들을 저희가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각 사람들은 모두 성장 배경과 환경,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일률적이기보다는 보다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항상 저희에게 복음에 대해서 묻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 자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묻지 않는다고 전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을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회를 만들어서 전해야 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들 간증들 들어보면 다 잘들 하시는 것 같아요. 삶 가운데서
물어보는 자들에게, 또한 어떠한 그들에게 좀 지혜롭게 전하는 방법들을 항상 고민하고 강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듣게 되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되게 교훈이 되고 간증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보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이제는 계보를 저처럼 지나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발견하시는 의향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만 줄이겠습니다.